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의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한 주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그 심령,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목사를 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긴장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서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고 하나? 끝나고 대통령한테 사인을 받을까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것을 더 이후에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울이 히브리 말로 계속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나 어찌됐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가를 다시 확인하고자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무엇을 풀고?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앞전에 사도 바울은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 그 두 쇠사슬을 풉니다. 결박이 풀어지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박이 되나 결박에서 풀리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결박이 풀어지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위험 닥친 것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처음부터 동일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결박이 풀리자 이제 복음을 다시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두 번째 사두개인, 세 번째 바리새인. 복음이 전해지며 이 결박 풀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누구의 말이 맞느냐, 유대인의 말이 맞느냐, 바울의 말이 맞느냐가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대상이 세 종류. 첫 번째 누구? 대제사장. 두 번째 사두개인. 세 번째 바리새인.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종류 사람 중에 그쵸, 내가 들어가겠구나. 내가 어떻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지금 비추어지는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에게 비추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에 나는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자기 자랑, 흠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은 내 뜻과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의 방식대로 지나온 걸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문화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내용인데, 뺨을 맞으면 어떠세요? 뺨을 맞으면, 한우가 선생님한테 뺨 맞아봤어? 아니지. 그럼 뺨을 안 맞으면 이제 선생님들은 뭐 몽둥이를 때려요. 몽둥이를 때리는 거하고 뺨 맞는 거하고 어떨까요? 분명히 뺨 맞는 건 여기에 모욕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뺨을 맞거나 입을 맞으면 굉장한 수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 그래서 입을 쳤어요. 그러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가명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오려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지금 1차적으로는 내가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해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언된 후에 그 증언에 따라 이 사람의 죄가 밝혀졌으므로 형벌을 가한다 하는 것이 법의 절차인데, 지금 대제사장이 말만 듣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의 입을 쳤어요. 그러자 증인을 통해서 나의 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나를 치느냐라고 1차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의 뜻은 지금 3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담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과 비슷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회칠한 무덤이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동굴식이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동굴에 넣고 이 동굴이 시신이 있다라는 표와 함께 그 시신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흉한 것과 그리고 가려져야 될 모든 것들을 석회가루로 하얗게 칠했어요. 겉을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깨끗한 하얀 모습이지만 그 속은 시체가 썩어 부패하며 부패를 시키기 위한 여러 징그러운 짐승들이 함께 있는 추악한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내용과 유사한 상징으로 회칠한 담이여, 그 담에는 안전과 깨끗함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담 너머에는 오염되며 추악하며 악한 모습이 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치라한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입는 복장들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앞에 선 자들에게 관료가 있고 그리고 대표자들이 있다는 걸 바울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내가 맞았으니까 불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21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21장 구약성경 17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9페이지 레위기 21장 1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2절, 3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구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나 누구는 가족들은 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가족들은 만질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러나 가족은 해당이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가장 앞선 자는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기 가족의 시신도 만져서는 안 되는 거룩한 구별된 자였어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제사장은 뭘 만지면 안 된다? 시신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죽음과 피를 만지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이 소와 양을,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의 각을 떠서 그 피와 그 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분명히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의 주된 업무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거룩한 자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일이지만 그 거룩함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사함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종자들이었어요.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요, 누구의 깨끗함을? 백성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한 자예요. 더더군다나 구별된 대제사장은 자신의 부모도 만지지 말라고 할 만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만큼 이스라엘 모든 죄에 대하여 짊어져야 될 자였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지금 대제사장은 바울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떳떳이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저 입을 치라.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그는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혹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를 지고 있었다면 그 죄에 대하여서 누가 담당해야 될까요? 대제사장이 담당해야 되죠. 그의 백성이며 그의 백성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라면 그를 치는 자가 아니요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여야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대제사장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하며 자신의 깨끗함으로 타인의 죄를 지금 드러내며 형벌을 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직분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별된 깨끗한 하나님의 직분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대제사장처럼 나는 깨끗하고 저 깨끗함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으며 완악한 자 입을 치라. 우리가 서로를 치진 않겠죠. 그러나 속으로 마음으로 아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저 도대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를 비추어 자기를 보니 자기는 오늘 예배를 드렸죠. 기도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죠.
나는 깨끗다. 나는 시체도 만지지 아니한, 나는 부모의 시체도 건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회칠한 담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대제사장은 아니, 그러나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의 죄가 보이면, 그의 연약함이 보이면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주지 않는 자는 회칠한 담이에요. 누가 회칠한 담에 가장 가까울 수 있을까요? 목사예요. 오늘 아침에 딱 예배하러 와서 여러분들 먼저 봅니다. 안 보이는 자리가 보이죠?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회칠한 담이 되면 오늘 주일인데 또 다들 어디 가요? 하고 그 입을 치라 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또 목사, 이 회칠한 담아. 심판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 연약함을 기도해 주는 자들이에요. 주님, 그가 상황과 처지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세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제사장이에요. 판단과 정죄는 회칠한 담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칠한 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야 하는 자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첫 번째 부류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그 명칭이 그대로 내려와서 사두개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오경만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대하여서는 그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만 붙들고 있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절을 보십시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래서 모세오경만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시된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사두개인들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만나게 하신 것들이 있지만 뭘 하죠? 그건 또 안 믿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그들은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상황에 좋은 것과 그리고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좋으면 반드시 뭐가? 인간의 역사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 또 어둡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 로마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대인 제사장들의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방식들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날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고 확실히 붙들고 계신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 모든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며 인간의 기준이 돼.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있고 내게 없으면 하나님은 없다. 결국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되고. 지금 무엇이 비춰졌을 때, 그렇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이 비춰지자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쫙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는 예배를 참석하고 있냐,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춰질 때 내가 대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두개인으로 살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환경이 기준이라면 수요일날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3장, 14장에 와서 홍해에 갇혀진 그리고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홍해 앞에 갇혀진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 상황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이제 곧 죽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앞에 인생의 문제, 여러분 뒤에 자기 자신의 상황.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신앙을 자기의 주변의 것으로 판단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상황은 어떠십니까? 상황이 좋으세요? 상황이 어려우세요?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을 만큼만 붙잡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떠나가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옷깃 살짝 잡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날씨가 좋으면 같이 좋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자락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느사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느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두개인들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9절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요걸 보니까 바리새인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있을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혹 천사나 혹 영의 얘기를 하는 것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죠? 혹시나예요. 혹시나. 이따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다시 드릴 거지만 오늘 오후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내용입니다. 용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용서에 관한 내용에 가장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의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이따가 오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밀양에서 주인공을 쫓아다니는 카센터 사장님이 계셔요. 그 카센터 사장님이 그 여인이 그 주인공이 교회를 가니까 본인도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가가지고 가자마자 주차요원도 해요. 주차요원 봉을 이렇게 돌리면서 차를 누가 여기다 댔어요. 그러면서 막 꿍시렁꿍시렁 대요. 그러다가 이제 차 주인이 이렇게 나왔죠. 형님 차입니까? 그러면서 너도 교회 다니냐? 예, 오늘부터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 수고해라. 그러니까 창문 내리면서 이제 수고해라. 그러면서 가니까, 형님 이따가 가서 한잔 하시죠? 그리고 이분 계속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그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 끝 이야기가 그거예요. 끝나면 한잔 합시다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 남동생이 이분의 차를 타고 가다가 물어요. 왜 교회로 오는지 아니까. 형님 교회 아직도 다니세요? 처음엔 그 여인 때문에 갔는데 지금은 그냥 가. 근데 안 가면 찝찝하고 가면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그쵸.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으로 아니고 혹 천사나 혹 영일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혹시나 만일에 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혹 교회에 안 오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오늘 주일 안 갔네. 찜찜해. 저와 여러분들이 찜찜한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찜찜한 수준의 신앙생활이라면 혹 이것 때문에 혹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만 구원자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만일 때문에 혹 죽은 후에 무언가가 있어서 나온 믿음이라면, 그렇죠. 그 믿음도 좋은 믿음, 감사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복음의 자리까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그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전진하십시오. 찜찜해서로 일하시거나 찜찜해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복음의 회칠한 담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회칠한 담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 앉아 계시니까 밖에서 보면 저는 신앙이 좋구나. 저는 신앙생활 하는 자구나. 그런데 그 담 너머에는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찝찝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회칠한 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세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만나자 나오는 일은 10절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뭐가 생긴다고요? 큰 분쟁이 일어난대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서 분쟁은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로 원어적 히브리적인 단어로는 주먹다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사두개인하고 지금 바리새인하고 주먹다툼을 해요. 근데 왜 그들이 주먹다툼을 할까요? 사두개인은 영적인 것은 없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바리새인들은 혹 어떤 무엇 때문에 괜히 바울 건드렸단 찜찜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무엇과 무엇이 만났냐면 사두개인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만나면 뭐가 난다? 싸움이 나요. 근데 희한한 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에는 완전하며 충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싸움과 분쟁이 날 수 없죠. 근데 뭐하고 뭐가 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인간의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것이 얼마나 지나가는 것인지, 인간의 것이 얼마나 덧 없는 것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인간의 것이 버려지는 시간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 불충분한 그 사람의 것을 버리지 못해요. 왜 버리지 못하는가?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족처럼 아낀대요. 그렇죠? 내 생각이니까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러면 내 연약한 것이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못 버려. 왜? 내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수족과 같이 여겨서 버리지 못한대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날까요? 내 생각이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내 수족과 같은 거예요.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웅크려들고 회의할 때 내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래. 더 좋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지. 누구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내 생각은 잘라질 수도 있고 내 생각은 버려질 수도 있고 내 생각은 덮여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놓는 모든 것들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것. 우리 안에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죄에 오염됐고 죄에 반영된 것들이에요. 무엇만 완전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말씀에 대한 이해는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하지 않는 걸 성경에선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낮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집불통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피지 마시려고요? 담배도 피지 마시고 고집도 피지 마시고 다 피지 마세요. 모닥불도 피지 마시고 또 피는 거 뭐 있어? 꽃도 피지 마시고 고집 피지 마세요. 고집 피면 뭐로 이어진다고요? 큰 분쟁이.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학교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집도 피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들과 함께 복음에 비춘 바 된 바울에게 10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군인이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어떻게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빼앗아 갔대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져가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그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뭘 뺏어가는 거죠? 군사들이 뭘 뺏어가요? 바울을 뺏어간대요.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천부장과 군인들의 손을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복음을 어떻게 하셔요? 빼앗아 가셨어요. 뭐 하고 있을 때? 고집 피고 있을 때. 내가 보이는 것에 붙잡혀 있고 내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자신의 의의를 나의 것으로만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내일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빼앗아 간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숨길 건데요. 잘 숨기는 게 일인가요?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숨긴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져야죠. 내가 대제사장인가? 내가 사두개인인가? 내가 바리새인인가? 비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손을 통하여 바울을 빼앗아 가신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진 주의 말씀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위로의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실은 힘이 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되게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가 어디에서
에루살렘에서, 지금 에루살렘에서 누구누구 만났죠? 대제사장 만났죠. 또 사두개인 만났죠. 또 바리새인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서 복음 전한 결과 지금 그 날 밤에 바울은 어디 있는 거죠? 감옥에 있어요. 네가 에루살렘에서 그런 자들과 만나 어디에 있었던 것처럼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네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로마에 가서도 뭐 있으리라? 그렇죠.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 황제까지도,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만나야 해. 그들 만나서 박수 받으리라? 그들 만나서 꽃 목걸이 거려주리라? 아니야. 그들 만나서 또다시 어디로? 감옥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만 들으면, 이 말씀만 생각하면 참담하고 억울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은 아주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다 그 사람, 그 얼굴, 그 형편을 만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 가운데 사두개인이 있고,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만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사람 다음 주에도 똑같이 만나리라. 그런데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복음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바리새인에 의해서 흠집나고 굽혀지고 부러지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그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군인의 손을 통하여서도 그 복음을 빼앗아 뭐 하시겠다? 지키고 그리고 보존하시겠다. 그러니 사도 바울아, 내가 증인으로 그 말씀만 갖고 있다면 에루살렘이든지 로마에서든지 정발산 동에서든지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가서도 사두개인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제사장을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생각에 빠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복음을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않으시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죠. 이 담대함이 없고 이 감옥에 대제사장처럼 들어가 있으면, 감옥 들어가 있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나를 가둔 저 하나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가둔 저 악한 자들을 치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감옥에 있을 때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면 자기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하나님은 날 버렸구나. 사두개인처럼 감옥을 보면 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날 빼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날 인도하실 건가?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불안과 불신에 떨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담대하게 갇힙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가진 자였기에 그가 감옥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에루살렘에서의 상황이 이제 동일하게 로마에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로마 가는 것을 접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걸음을 힘차게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나는 대제사장인가? 나는 사두개인인가?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는 바울인가?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이제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 바울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일하심을 보셨으니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신다? 담대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쫄보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무슨 대?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바울, 어떤 때엔 이런 것 같고 어떤 때엔 저런 것 같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연약하며 아직 충분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걱정 마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저희들도 받사오니 우리들 인생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더욱더 담대함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에 비춘 바 되었사오니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복음을 향해 매달리며 복음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